용세입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있으면서 사실 있었던 서방의 일입니다. 큰 부자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자녀를 다 불러놓고 그 중에 여러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 중에서도 제일 장으로 있는 노예장에게 같이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모든 재산은 바로 노예장인 자네가 관리해 주게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갔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아들들에게 주지 않냐고 종에게 주느냐. 아버지를 원망했지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노예장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무엇을 구하든 들어주게. 자네는 내 아들의 종이야. 하고 돌아가시단 말이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아들은 이 이웃에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인 현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고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현자는 무릎을 탁 치면서 과연 내 친구 맞네. 아버지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즉 사랑의 아버지면서 지혜의 아버지다. 탐복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섭섭했습니다.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친구지요. 자네 들어보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생각해봐. 자네는 아직도 젊어서 이 많은 재산을 잘 갈무리할 수 없어. 운영할 수가 없어. 그러나 노예장은 오랫동안 아버지 옆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을 잘 갈무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종에게 있지만은 최후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자네는 우리 아들의 종이야. 종은 주인과는 다릅니다. 주인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종은 그것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다 종이 관리하지만은 진짜 주인은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신 아버지께 탐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참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부담은 설교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목사님은 다 인정을 하지요. 내 경우도 그랬습니다. 우직하게도 말이죠. 매일 새벽 예배, 주일까지도 인도했습니다. 금요 기도했죠. 주일에는 새벽 예배 1부, 2부, 3부까지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뿐은 아니죠. 특별한 날 신방 예배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들 그 말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눈높이를 교우들에게 맞추자. 너무 많이 신학 이야기, 율법 이야기 배제하다는 말이죠. 삶을 통해서 저들의 눈높이와 맞춰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수요일에 어느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신 말씀이 유명한 철학자가 아무개 하면서 이름을 대는데 제가 그리고 그 철학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잘난 데가 하셨는데 내가 철학가 출신 아닙니까? 적어도 철학 사상가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잘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그 철학자 이름을 대지만 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괜히 그 목사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없는 이름까지 대가면서 내용도 모르는 철학자 이름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이제 막 한국에서 물밀듯이 이민자들 들어오는 사람 때인데 그 이민자들의 10%가 크리스찬 정도였고 나머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90%가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은혜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면 그 사람들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을 같이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나눴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아이들을 수영 훈련을 시킬 때 말이죠. 어른들이야 수영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저 깊은 데 가서 막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이들을 그 깊은 데 자기가 수영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들고 와서 그거 산다면은 아이들은 빠져 죽습니다. 별로 재미없지만은 나는 도리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저 나의 훈련자의 무릎 정도 오는 그런 얕은 물가에 같이 가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점점 깊은 데까지 내가 좋아하는 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있는 그 장소까지 오게 하는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구원의 이야기 등등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분이 바뀌어진다. 얘기입니다. 설교의 눈높이를 낮췄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믿을 때 영생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미래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금입니다. 신분이 이동입니다. 3종 죽음의 존재인데 3종 생명의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율법을 복잡하게 교인들의 수준을 칸트의 순수 입판을 정도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비유 내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도 그 당시에 농부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인 눈높이에 맞춰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는 추상적이지도 아니고 무슨 철학과 신학 강의도 아닙니다. 저 시장에서 배추 장수하시는 분에서부터 저 높은 관리까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 예수님 설교였단 말이죠. 때로는 종종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자기 감정에 몰입해서 강단에서 훅훅 울기도 하고 때로는 희죽희죽 울기도 하고 소리는 그것도 나는 못마땅합니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목회자들은 욥기를 설교하면서 항상 자기는 욥이고 나머지 청중들은 욥을 괴롭게 하는 친구들로 그렇게 치부감 설교가 많단 말이죠. 시편은 반 이상이 다윗이 썼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가 자기는 다윗이고 앉아있는 사람 다 팔레스타인 이런 적군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죠.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청중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현실적인 것, 특별히 미국 이민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삶, 이게 설교자의 눈높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꼭 설교자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에 저들의 눈높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삶이 선교의 가장 기본적이라 하는 생각 때문에 이를 통해서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